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아무도 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기억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제목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마음이 나의 묵혀서 장장에서 듣고 내가 여러분 배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흔들리면 부서지죠. 파손되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1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믿죠.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공의, 정의, 진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애와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며 옳은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 길 몰라 헤매이며 타들어가는 가란 심령으로 죽어가는 가엾은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진실과 인애로 살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찬송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에게로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술에, 친구에, 쾌락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봅니다.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김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증한 것을 혐오하시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가증스러운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우리 내면의 더럽고 추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농부가 없이 자기 스스로 밭을 갈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끊임없는 인내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의 종과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겁니다. 죄를 포기하고 악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스스로. 네, 스스로 해야 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4절도 보시죠. 4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할례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내려놓고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저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 행복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그게 행복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랑새도 만들고 또 뭐 했습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철학을 공부하고. 네, 철학을 공부하고 뭐 했습니까? 또 종교를 믿고 종교를 만들고 또 뭐 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일 하기 싫은데 어느 종교에서는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선행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괴롭더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 종교를 찾죠? 종교에서 뭐라 그러죠? 종교에 가니까 종교를 가지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채워야 돼요. 그걸 다른 것을 비웠다면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들은 비면 허해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술 많이 먹는 아저씨가 술을 끊은 걸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술을 무조건 안 먹고 그냥 금식하듯이 안 먹는다고 술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래. 다른 걸로 막 배불려야 술을 겨우 안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을. 철학은 뭐죠? 좋은 거예요. 철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증명해내고 궁금한 것을 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죠?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렸으면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낫죠. 약을 써서 치료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철학은 진단이 진단. 진찰이고 진단일 뿐이에요. 엑스레이일 뿐입니다. 계속 그것만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선행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공부도 철학도 공부해보고 결국은 이게 다 속임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고 속았잖아. 그래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불행하게 바꿨잖아. 부모들은 불안해하지. 우리 애가 떨어질까 봐. 다른 애보다 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아니에요. 애들의 미래는 찬란해요. 그 찬란한 걸 왜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한 명 주시면 한 명으로 가는 거고 2명 주시면 2명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나는 김서택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처럼 교육받지 못했고 그분처럼 살지 못했고 그분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른 길이에요. 우린 다른 길. 우리 교회는 동부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그 조건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 내가 그렇게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자라오고, 똑같이 공부했으면, 똑같은 대학 나왔으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빚어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우습죠. 말도 안 되기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던 영혼들이 떠나가고 다시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명, 2명 그렇게 살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기도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여기가 진짜 필드죠. 필드. 야전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이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지 않고서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십시오.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는 인내하심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과 의로움, 그게 전부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는.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져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꾼다, 뭐 카툰 성경, 만화 성경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우리가 보기 편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금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정금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살이 빠지니까 체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잠을 자도 더 자야 됩니다. 오늘도 겨울 옷을 제가 꺼내 입었거든요, 바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옷을 입었나 싶을 정도로 살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고. 내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내가 이렇게 뚱뚱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따 제가 예배 끝나고 벨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갔는지. 허리 뒤까지 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정의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바른 정의라고요. 바르게 하는,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 정의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공의는요. 공평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인애와 정의와 진리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도 잘 없죠. 하나님 외에 있는지 보라고요. 결국엔 왜 다른 것들을 포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 규정과 기준을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 공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과 품성과 성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님 외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못했으면 못했는 걸로 다그치지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분명히 스스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 닮아가는 것, 배우는 것. 이게 바로 공의죠.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내가 참 성경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다 못해 깨닫다 못해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었고 진실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다 있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늘 망령되게 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 복은 당연히 임합니다. 복은 당연히 임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진정한 찬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죠. 내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히려 즐겁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백날 이야기해봐도 모릅니다. 진짜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죽을 정도가 돼야 볼까 말까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면 됩니다. 아, 지독한 예수쟁이,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착착 차착 탕탕. 엿쟁이 맞다. 엿쟁이. 엿장이, 엿장수. 그리고 예수쟁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쟁이.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여호와이시고 먹고 살게 하심도 우리 여호와이시고 앞으로 나의 길과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 우리 여호와이심을 자랑하십시다. 3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처음에 뭘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유다 예루살렘 빼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인 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묵은 땅을 갈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여기서 묵은 땅은 사용한 지 오래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땅이기도 합니다. 자, 사용한 지 오래된 땅, 폐허가 된 땅,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땅은 상태가 어떻죠? 예, 황무지죠. 막 엉망이죠. 그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을 것이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물도 엄청 버렸을 겁니다. 보세요. 주위에 안 쓴 땅들 보세요. 주위 가다가 보면. 짜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집으로 퇴근할 때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막 보면은 안 쓰는 짜투리 땅이 아파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 땅을 임대한다 그래요. 임대. 푸드 트럭이나 뭘로 뭐 주차장으로 임대한대요. 근데 보면 막 엉망이야, 엉망. 치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버리죠. 침 뱉죠. 쥐 많죠. 고양이 천지죠. 뭐 분비물도 많죠. 엉망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땅은 그래요. 묵은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의 묵은 땅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 인간들에게 우리 묵은 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말로도 모르고 눈빛으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의 묵은 땅을 갈아라. 갈아엎어라. 좋은 땅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관계, 생각, 행동, 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드러나는 것들이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인애를 거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라는 게.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나의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것들 전부 다 이 묵은 땅인 거예요. 묵은 땅. 나와 공동체와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픔들, 이거 다 묵은 땅이에요. 요즘은 마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상. 마상 뭔지 아나? 마음의 상처. 나도 어제 알았습니다. 마상. 아, 참 말 편하게 한다. 마상. 마상이 뭐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6년 만에 만났어. 그 청년, 내가 중등부 때 지도했던 애를 길거리에서 6년 만에 만났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마상이래. 그 내가 그 마상이 뭐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 내한테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철저히 씻고 스스로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이스라엘 이라 이름하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시다.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망하는 겁니다.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돼야죠.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돼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계속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달라지기를, 좋은 땅이 되기를, 값진 땅이 되기를,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를, 내 존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기를.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프게 하시는 것도, 다치게 하시는 것도, 죽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좋게 쓰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내가 주일학교에서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죠.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인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밭 간다고 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 뿌려가지고 그 열매가 나면 잘 자라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당연한 게 내가 잘해서 당연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인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저보고 부정적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비판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서 긍정의 힘을 읽어보라고 긍정의 힘 책을 던져줍니다. 근데 내가 탁 받았습니다. 내가 딱 보고 나서 처음에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비판적이니까, 부정적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정만 합니까? No. 하나님,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게요? 나는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비유 해석해요. 흉내를 막 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하면 들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듣되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면, 주일학교 설교에 보면, 주일학교 설교도 우리가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난 제자 훈련할 때 다시 가르칠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 새벽 6시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새벽 6시에. 퇴근은 오후 6시입니다. 6시에 들어가서 일꾼들을 막 모았습니다. 주인이. 자,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모읍니다. 야, 그 밖에서 놀고 있지 말고 이리 와. 일해. 6시에 일한 사람, 새벽 6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일당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본 것 같죠?
예. 원래는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불공평하죠. 보십시오. 불공평한 거예요. 주님은 불공평.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주님은 불공평해요. 어? 일찍부터 와서 쇠가 빠지 일하는 사람 10,000원. 오후 3시에 와서 얼마 일 안 하고 퇴근하는데 10,000원. 똑같아. 똑같은 10,000원 줘. 불평은. 그때 사람들이 그러냐? 불공평하다고. 그 불공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불공평한 게 맞아. 주님은 불공평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맞죠? 나중은 안 돼야지.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 그 불공평함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새끼가, 내 소중한 사람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찬란해요. 바보 만들지 마세요. 죄인 만들지 말고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못해도 돼요. 앞으로 찬란하다니까. 내가 이 말을 우리 삼촌한테 했더니 망상적으로 살지 말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살지 말라 하더라고요. 비현실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비현실적. 비상식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할 겁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난 그걸 소망할 뿐입니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묵혀 두지 마십시오. 씻으십시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십시오. 상처, 아픔, 괴로움 다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상당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한 사람으로 인해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한 사람. 그게 여러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묵은 땅이 의미하는지 뭔지 알겠죠? 그 씨의 기운을 뺏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교만함.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악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닌 일에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상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입니다. 자기 자리.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됩니다. 내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습니다. 가장 영광스럽죠. 애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 이랬는데 엄마 어디인지 몰라. 눈앞에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위치만 잘 지키면 됩니다.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성경은 헛수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능력도 안 되면서 달려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털어버려야 후회가 없죠.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면 가시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안 좋았던 건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쟁기를 들고 때로 삽을 가지고 때로는 포크레인을 불러서라도 묵은 땅을 갈아 없애야 됩니다. 가시덤불까지 전부 다. 묵은 땅 갈면 가시덤불은 다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바로 서 있다 생각하지 말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라요. 늘 부족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진짜 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조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성경 읽기와 간절한 소원과 간구는 소망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소원을 아뢰는 소망의 항구인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할례라고 나오는데 할례가 언제 행했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인 표시입니다. 할례. 근데 지금의 할례는 뭐죠?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찬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형식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 그러죠? 남자의 성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변화시키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을 괜히 내가 헛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악이 악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선이 90%예요, 악에. 잘 보세요. 사기꾼들 잘 보세요. 100% 거짓말 아니에요. 90% 거짓말인데 90% 진짜예요. 10%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100%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요. 90%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90%가 진짜예요. 10%의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악은 그런 거예요. 선을 90% 가져와요. 그러다가 10%로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둬야 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보지 뭐. 이거 백발백중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악은 그런 겁니다. 선을 90% 가지고, 좋은 것을 90% 가지고 있어요. 10%의 악한 것으로 모든 걸 끝장내죠.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이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어떻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속하라. 내 편이 되라 말하죠. 내 편. 하나님 편. 이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내 인생을.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삶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수습할 수 없게끔. 정말 고통스러운 수술대 위에 앉기 전에, 눕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살 수 있다 했으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는 일확천금은 없어도 이 땅을 사는데 전혀 지장과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의지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자. 변화하라. 변화해라. 달라져라. 주저앉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도 그렇게, 너도 거룩해질 수 있다. 너도 나를 닮아갈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다시 기도로 회복해보자.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이 가증한 것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과거의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가야 할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 주님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